몇 년 전에 미국에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1살밖에 안 된 딜런 로프라는 이 백인 청년이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이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이 일을 도모했고 준비했고, 심지어 그 일이 있는 당일 전에 가서 이 교회를 살펴보고 누가 목사님인지도 파악하고 그 수요일 당일에 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부터 한 명씩 총을 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총을 쌀 때마다 그분들에게 흑인 차별적인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총을 쏴서 9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을 죽게 한 겁니다. 현장에서 8명이 즉사했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한 분이 또 병원에 이송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이 어린 청년이 교회에 난입해서 성도들을 무차별적인 게 아니죠. 사전에 계획하고 한 명 한 명 조준해서 목사님부터 차근차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청년이 한 짓을 보면 상당히 혐오스럽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청년이 알았다면 이 청년이 무슨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마약 같은 거, 약물 같은 거 손댈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죽게 된, 소천하게 된 그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검거된 이 용의자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가족들이 이 범죄한 자기 가족들을 죽인 이 용의자에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엄마와 다시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희생자 가족들이 이와 비슷하게 그 범인을 원망하고 안 좋게 얘기하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이 살인사건이 정말 끔찍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봤을 때 복음의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양자의 아들로 삼고 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지역의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손양원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다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영역 같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같지만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 때,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그 복음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비유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제가 죽었거나 아주 큰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줘야 제가 좀 힘이 날 텐데, 제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직 저랑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비유를 바꿔볼게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 제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그런 백인 청년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벌였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 있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족들이 죽었던 미국의 그 흑인 교회의 성도님들, 죽은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울면서 그 범죄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 교회의 사건은 명백히 주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청년의 범죄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수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저 불신자 한 사람이 기독교를 혐오해서 공격한 것이다. 맞는 말 같은데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인 거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비록 현재 많이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류 사회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대통령 될 수 있다 없다의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금도 철저히 복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안에 이 복음을 왜곡해버리고 물타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게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흑인 노예들, 여러분들 언제까지 흑인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북군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미국에 흑인 노예가 없어졌죠, 법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됐음에도 미국에는 불과 1960년, 70년대까지도 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흑인 노예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쪽 지역 사람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전히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 흑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막노동이나 가정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주 심지어는 흑인 가정부가 집에 있는데 이 흑인 가정부가 같이 화장실을 쓰면 아주 몹쓸 병에 옮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백인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인 백인 성도들이 복음에 물타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 사람이 만약 흑인이라면 직장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여러분들 KKK라고 들어보셨죠?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게 백인 신앙인들의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현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복음에 물타버린 자기의 이익에 따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복음을 왜곡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복음이 변형되면 안 되고 물타버리면 안 되고 철저한 온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변형하고 바꿔치기 하고 입맛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해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서 그 어떤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형식이 보통 이래요.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 잘 지냈는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보통은 감사 기도를 하거나 감사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유독 그 감사의 말이 없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보통은 6절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1절 없고 바로 6절에 아주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빨리 변절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변질돼서, 왜 이렇게 배도를 빨리 해서, 왜 이렇게 빨리 배신해서, 이런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표현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다른 복음 쫓아간 거 좀 이상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사실 없는데 또 사도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한 왜곡되고 물타버린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 복음이에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표현이 조금 완곡한 표현인데 원래 어감은 이런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런 어감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어감이 사실은 그런 어감입니다. 아주 놀랍고 화가 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버린 겁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른 복음이 없어요.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짓이란 얘기예요. 이 교란한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 특히 남자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의로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공로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일 예배 때, 지금 사부 예배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1부, 2부, 3부 때 가운을 입잖아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 가운 왜 입는 걸까요? 왜 입을까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게 주요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면 강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위상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가운을 입는 의미는 앞에 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을 가린다는 뜻으로 처음에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가대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성가대 가운을 안 입는 교회, 성가대뿐 아니라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가운을 안 입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단 교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헌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헌금 11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 감사 헌금 다 헌금하시나요? 헌금 왜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헌금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꺼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11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성경을 보시면 10의 1조예요. 10의 1조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의 서수의 첫 번째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 11조뿐 아니라 첫째 아들, 또 기르고 있는 양에 대한 첫 양, 첫 새끼, 이런 첫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림이 나와 있어요. 이 첫 것에 대한 드림은 뭐냐면 첫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것만 하나님께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하면서 뭐 11조 오늘날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11조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오늘날은 구약에는 레위인 먹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날은 11조 안 해도 된다,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한 거죠. 혹은 또 반대의 측면인데 헌금을 안 하면, 아니면 헌금을 적게 하면 믿음이 적은 것이다, 구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복음을 물타버리고 왜곡하고 말씀을 바꿔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아니면 아예 성경하고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가 분별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워낙 교묘해서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세상 논리들 우리가 웬만하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입맛에 맞게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 복음에 물타버리는 거, 변형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 바꿔버린 복음을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항상 매일매일 뒤돌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혹시 이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중독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술을 못 먹게 하냐 교회가, 어리석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복음에 물타버린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게 말씀에 물타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을 내 기준대로 변형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청년 여러분 심각하게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시간과 시계로 한번 제가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개념 다 아시잖아요. 날짜에 대한 개념. 아주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시계를 볼 줄 모르고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1년에 365일인 거, 12달이 있는 거, 한 달에 30일이 있는 거, 31일 있는 날도 있죠. 2월은 28일이고 4년마다 29일이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다 알죠?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보지 않고 지금 몇 시 몇 분인지 알아요? 오늘 날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날짜 달력을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날짜, 시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복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구원받고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을 맛봤다고 그 구원이 끝나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듯이 나 스스로를 복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듯이, 달력을 보듯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희생, 그 사랑의 복음에 물타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물타버린 모습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음에 물타버리고 변형되게 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형태는 예수님의 공로 외에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초반부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복음을 물타버리고 왜곡되게 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에 힘입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게 올바른 성장이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성장이 목표인데 이 성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올바로 성장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적 성장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 부흥은 뭐냐면, 제가 한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부자는 다시 복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복자고 흥자는 일으킬 흥자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 뭘 다시 일으키냐면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흥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변형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게 외적인 성장으로 외적인 부흥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연결돼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복을 받기 위한 신앙으로 믿는 신앙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복음의 복보다 더 위에 있는 복은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단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좋은 직장 합격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삶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청년 여러분들 이 시기에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최우선순위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교회에 나오고 그걸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단언컨대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과 신년 새해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 가족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한 모습이에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은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의 말미에 저주를 2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를 주겠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만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아무것도 안 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19년 벌써 된 지도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복음 안에,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참 진리이신,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물탄 복음, 왜곡된 복음, 내 기준에 맞는 복음, 행위에 의한 복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지체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